예,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무슨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눠볼까 하냐면요, 상제님의 그 9년 천지공사 가운데 1905년과 6년에 그 상제님께서 행하셨던 천지공사가 있어요. 1905년 을사년 그 10월인가 그때 그 익산 그 배산에서 보신 남조선 빼도수 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06년이죠. 병오년 2월에 보신 천자부 해상 공사가 있습니다. 그 천자부 해상 공사와 우리 백년 교훈사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청춘과 우리의 어떤 그 시간과 돈과 이 모든 것을 젊은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상계님 독공부에 바쳤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희 결국은 우리들이 50대나 60대에 이렇게 혹은 뭐 70대의 나이에 당도했고요.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지 100년이 넘는 이 시간대, 특히 2024, 2025 이 갑진을사, 그 다음에 사오미 계명의 시간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상제님께서 어떻게 이 천지공사, 특히 교훈공사를 짜셨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나왔으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이 천지대업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자 할진대는 결국은 상제님께서 짜신 천지공사를 기록한 그 경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바로 이 1906년에 병오년 2월에 보신 그때부터 보신 이 천자부 해상 공사, 이 공사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천자부 해상 공사는요, 대순전경과 이상호 선생의 대순전경과 이중성 선생의 이 천지개벽경, 그리고 성포 고민한 선생의 선정원경 등 여러 경전에 다 같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것을 잘 정리한 경전이 우리 안경전 선생께서 이 편수를 하신 도전에 그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조금 부족한 거, 각 경전에 있는 엑기스를 제대로 못 담은 것은 다시 또 원래의 경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자부 해상 공사가 이 1906년 공사예요. 1906년 공사인데, 여기서 이제 상제님께서 이 공사를 보신 연도 1906년에 이제 이 병오년 공사죠. 이제 여기를 보시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하루는 상제님께서 구리굴에 머무르시며 김갑칠에게 명하시어 남원 김병선에게 가서 돈 400냥을 가져오라 하시니라. 2월에 대공사를 행하시려고 서울로 떠나시며 말씀하시기를 전함을 순창으로 돌려대리니 형렬은 지방을 잘 지켜 모든 일에 소홀히 임하지 말라 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 명하시기를 이 일은 천지의 대운을 정하는 일이니 깨끗한 종이에 각기 소원을 기록하라 하시어 그 종이로 안경을 쌓아 넣으시니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상계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김갑칠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김갑칠이라는 이 종도, 이 성도가 의미하는 혈신적인 또 일꾼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공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상제님께서는 정남기, 정성백, 김갑칠, 김광찬, 김병선 등을 데리고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기로 하셔요. 그리고 먼저 신원일과 김선경, 김보경, 김봉규와 그 외에 한 사람에게 대전으로 가서, 이제 대전이란 말은 또 이제 태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진경의
태전으로 나오고요. 또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필경에도 태전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상계님께서 천지용사를 보실 당시에 1906년에 그때 대전은 대전이라고 하지 않았고 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사를 기록한 거예요. 뭐 대전이나 태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상계님께서는 이 공사를 행하실 때 상계님 당신님은 이렇게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서울로 가기로 하시고 먼저 누구를 내보내시냐면은 신원이를 주장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 뒤에다가 누구를 붙이냐면은 김선경, 김보경, 김봉규와 그 외 한 사람에게는 네가 태전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먼저 서울로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조선의 국운을 바로잡으려 하나니 이는 수륙병진이니라. 수륙병진이니라. 수륙병진이라는 것은 물과 육지에서 바다와 육지에서 이렇게 함께 아우를 병자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원일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먼저 서울에 들어가 천자부 해상이라 써서 남대문에 붙이라 하시니 원일이 명을 받고 일행을 거느리고 태전으로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상계님 말씀은 원래 그 말씀은 신원일에게 너는 먼저 서울에 들어가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서 남대문을 치고 내가 가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상계님이 원래 경전에는 또 다른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도전에는 그건 또 빠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신원일 이 성도가 상계님의 명을 받고 상계님이 붙이신 4명, 김선경, 김보경, 뭐 이렇게 김봉규 이런 그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대전으로 떠납니다. 근데 상계님께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원이라 너에게 내 사람들을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원리 성도한테 붙은 사람은 상계님의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나눠줘서 네가 먼저 대전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먼저 서울로 올라가서 남대문에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 붙여라 이렇게 명을 내리시고요. 내가 가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상징성이 있어요. 이 신원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신원일은 이름이 좋아요. 신자가 열십자 밑에 이렇게 설립자 밑에 열십자를 쓴 거예요. 열매 신자라는 뜻이에요. 원이라는 것은 으뜸원자라는 뜻이 되고요.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신원일 성도가. 그래 이 성도가 이 상계님께서 나눠주신 4명을 데리고 대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럼 이 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원래 대전이라는 그런 그 도시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는 대전에는 사람이 살던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수원이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뭐 이렇게 대구나 이런 곳은요, 원래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그런 그 도시였어요. 그러나 대전이란 도시는요, 조선시대에 대전이란 도시가 없었었어요. 고작 있어봤자 저쪽 회덕이 있었고 유성이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날 이 대전이라고 한 15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요, 그냥 거기가 밭과 이렇게 밭이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계님의 천지공사에 의해서 일본이 결국은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물자를 이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그 철도를 부설하게 되고, 그들이 철도를 부설할 때 1904년인가 5년 그 무렵에 결국은 철도가 이 대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전역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대전이라는 도시의 시초입니다. 그때는 그 역이 있으면은 역 주변에 소수의 그런 일본 사람들이 살았고, 일본 사람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대한제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구한마을 조선 사람들이 같이 모여들면서 거기서 미미하게 그런 어떤 도시의 어떤 시초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불과 100년 사이에 커져가지고요, 오늘날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긴 겁니다. 고로 대전이라는 도시를 만든 것은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만든 것이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신원일은요, 상계님의 그 명을 받고 대전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그 경부선 기차죠. 그걸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갑니다. 상계님의 명이 뭐였습니까? 네가 먼저 서울에 들어가서 남대문에다가 천자부 해상이라고 이 5글자를 써붙여라. 남대문이라는 것은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동대문이 있었지만은 남대문이 가장 큰 문이었고요. 바로 그 서울 4대문 중에 하나의 문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 앞에서 네가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붙여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천자는 누구냐? 이 공사를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지만 바로 상인님께서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결국은 인천으로 가서 서울로 들어가신다고요. 천자부 해상, 천자가 뜰 뿌자, 해상에 떴다. 그 바다에 떠서 오시는 천자는 누구예요? 강증산 상인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원일에게 내리신 사명은 뭐냐? 이것은 결국은 그 공사가 현실 역사에 전개될 때 그 신원일로 상징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천지의 여름가을 바뀌는 하추교획기에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공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천자, 인존천자, 강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남대문에 써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게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물론 신원일 성도는 그런 거 모르죠. 그냥 상제님의 명을 받고 갔는데 그 대순전경의 기록에 의하면요, 신원일 성도가 남대문에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붙였다고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 고민한 성도의 성포 고민한 그 선생의 선정 원경에 의하면은 신원일 성도는 남대문에 천자부 해상 공사라고 써붙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이 도전을 편찬하신 그 경전 선생께서도 이게 맞다, 신원일은 써붙이지 않았다 해서 여기서 써붙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이 도전의 기록에 넣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이제 후발로 갔죠. 아까 말한 김갑채를 비롯한 여러 종도들을 데리고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인천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인천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들어갑니다. 서울로 들어가 봤더니 신원일 성도가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 현실 역사에서는 상제님의 도를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걸 말하는 겁니다. 상제님께서 막 불호령을 때려버렸죠. 그래가지고는 다시 써붙여라 해서 결국은 써붙이게 됩니다. 자, 이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이 신원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어떤 인물에 의해서 이 100년 역사 동안에 바로 일변교훈이라는 것은 차경석 성도의 보천교가 일변교훈 아닙니까? 그러면 이변교훈은 뭐냐? 바로 신원일로 상징되는 그 인물이 결국은 교훈을 일으키는데 저는 이것을 이변교훈이라고 봅니다. 이변교훈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70년대, 80년대, 멀리는 뭐 60년대부터 오겠죠.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이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의 역사가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꼭 상제님의 이 교훈판만 볼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 종교 사상이 있잖아요. 단일교회로는 80만 명인가 70만 명을 모으는 아주 엄청난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또 그 즈음에 그거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이 통일교회 문선명 선생께서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바로 저는 이것을 광의의 이변교훈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즈음에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감옥에 가신 정명석 그 선생에 의해서 JMS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또 그런 여파가 쭉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허경영 선생의 그런 종교도 저는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군이 상승하는 것 그 앞뒤 전후 상황을 타고 이변교훈이 발흥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원일 성도님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변교훈의 어떤 인물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이변교훈의 그 인물, 신원일 성도의 인물은 다시 상제님께서 1907년에 정민년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안내성 성도예요. 팔선여도소라는 안내성 성도예요. 이 상제님이 천지공사라는 것이요, 영화의 어떤 그 자막에 쭉 펼쳐지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100년 역사의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의 성도가 하나를 다 모든 것을 대변하지 못하고 왜 신원일이었다고 왜 안내성으로 바뀌냐? 그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도 있잖아요. 어린 시절의 그 주인공은, 한 주인공은 어릴 때 모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청년으로 됐다거나 또는 중장년으로 되면요, 배우가 바뀌어요.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내 바뀌지만 역시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상제님께서 이제
뒤에 누구를 데리고 다시 이제 그 군산으로 가서 배를 타냐면 그 성도가 김갑칠이에요. 그러면 김갑칠은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김갑칠할 때 갑은 십천간의 맨 첫 머리거든요. 1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뭐냐? 7은 칠성도수. 우리가 동방칠성, 서방칠성 하는 그 칠성도수 있지 않습니까? 천상에 상계님이 계시면 상계님을 보좌하고 있는 여러 대신명, 대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1등 되는 신명을 갖다가 동방칠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갑칠은 그 동방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옛날에 알았듯이 7이라는 것은 칠오하다, 불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 갑오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김갑칠성도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1등 칠성, 동방칠성, 바로 동방칠성의 그 인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기운을 갖고 온 어떤 그 인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상제님께서 서울에 올라가서 보시니까 바로 신원일이 상계님의 명대로 천자부 해상이라고 써붙이지 않았어요. 상계님이 올 것을 현실적으로 제대로 발표하고 선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계님께서 이 신원일을 갖다가 이제 호되게 꾸짖고 경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에 나와요. 거기만 나와요. 자, 도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상계님께서 황교에 계실 때 하루는 신원일에게 뜰 아래 서서 명을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상계님께서 섬돌 아래 신원일을 갖다가 딱 이렇게 서게 하신 다음에 상계님께서 위에서 앉으셨겠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이라. 정가를 따르는 자는 삼족이 멸할 것이니라. 아이고. 이게 뭔가 신원일이 정가를 따르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너 정가를 따르다가는 삼족이 멸한다. 그러니까 정가를 따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성도가 여쭈기를 선생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사온데 왜 하필 신원일이 그런 경계를 받사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래서 상제님께서 신원일에게 대전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 먼저 들어가라. 기차는 빨리 가는 거잖아요. 속행하는 거잖아요. 배 타고는 한참 뒤에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대를 볼 때 신원일로 상징되는 교단이 먼저 나와서 상제님 진리를 선포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대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일정기 초기에 세워진 그 도시는요, 어떻게 세워진 곳이냐. 오늘날 이렇게 15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지만 이 대전이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이 있어요. 대전에서 이제 살아보신 분만 알겠지만은, 구봉산이 있고, 무슨 보문산이 있고, 이렇게 개족산이 있고, 식장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들이 쭉 있어요. 대충 한 8개의 산들이 쭉 대전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전 안에는 천이 3개가 흐릅니다. 대전천이 흐르고, 유등천이 흐르고, 갑천이 흘러서 그것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금강하고 만나서 쭉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산 서천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대전을 이렇게 8개의 큰 산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문왕팔계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8개의 대충 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 서쪽을 싸고 있는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병산이라든지 또는 가파산이라든지 이런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바로 그 뒤에 있는 이 계룡산으로부터 나온 산들이에요. 그 계룡산에서 나온 그 물줄기가 결국 대전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것이 이 천이 되는데 그게 갑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이라고 하는 이 분지는 어떠한 산이 만들어낸 곳이냐 하면은 이게 계룡산이 만들어낸 그 도시가 바로 대전이에요. 그래서 이 대전을 이 계룡산을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충청도 계룡산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말도 맞고요. 이 도전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냐면 태전 계룡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전과 그러니까 원래 도시 이름은 태전이었죠. 이 계룡산은 한 몸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이 상계님께서 결국은 이 신원일을 갖다가 아주 경계하셨는데 신원일은 상계님을 따르는 상계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신원일은 상계님을 따랐지만 상계님의 정체를 몰라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이 개벽 성인으로 알고 이렇게 쫓았어요. 그런데 신원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계룡산 정씨왕국을 꿈꾸고 있었어요. 계룡산 정씨왕국은 뭡니까? 계룡산이 만들어지는 어떤 곳에 바로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정씨왕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는 이씨왕조잖아요? 그럼 계룡산 정씨왕국은 뭐예요? 정씨의 태조가 나오고, 정씨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고, 또 그 다음 아들이 또 정씨가 또 왕이 되고, 이런 걸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계님은 이 신원일 성도의 마음을 확 깨뜨려 보시고, 여기서 이제 경계를 하신 거예요. 원이라, 정가를 따르는 자는 삼족이 멸할 것이니라. 하하. 자, 이 말 속에서는 있잖아요. 이 대전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어떤 종교 교단이 나오는데 이 교단이 바로 계룡산 정씨왕국과 같은 그런 것을 꿈꾼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원일이 상징하는 이 교단이 결국은 1907년 이후에는 뭐로 바뀌어요? 안내성 성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상계님께서는 안내성 성도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이제 다른 어떤 경전에도 안 실려 있어요. 오직 도전에만 실려 있어요. 이 도전은요, 이중성 천지개벽경이나 이상호 선생의 대순전경과는 달리 2차 경전에 속해요. 그렇지만은 그 중요도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 1차 경전에 실리지 않은 중요한 답사선구가 실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뭐라고 말하냐? 상계님께서는 안내성을 계룡산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도전 6편에 나와요. 6편 33장에 나오는 건데, 하루는 상계님께서 공사를 보시다가 일꾼이 없음을 한탄하시며 사람이 없다 하시더니 안내성을 보시고 갈보야 칠보야 짭달만한 네가 있구나. 그러니까 좋게 평하시지 않았어요. 갈보 칠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짤딱만한 네가 있구나 하시고 상계님께서는 소나 돼지를 잡아도 내성에게는 저놈은 뼈다구만 주어라 하시고 고기 맛을 못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쫄쫄 굵게 마신 거죠. 굵게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국물만 큰 그릇에 하나 가득 주시며 너는 궁량이나 키워라 하시니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홀대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너는 궁량이나 키워라. 어떻게 뭐냐면 국물만 큰 그릇에 주시면서, 아니 큰 그릇에 먹은 국물이 무슨 배가 찹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배란 차겠죠.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이 안내성 성도는 실속은 없고 허세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는 한 성도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저 장딱 큰 놈 한 마리를 잡아서 푹 삶아서 내성에게 주고 깃털과 뼈다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해라. 안 먹으면 큰일 나니 다 먹으라고 해라 하시니라. 그 성도가 명하신 대로 닭을 삶아 내성에게 주며 상인님의 말씀을 전하니 어떻게 합니까? 굶주린 내성이 이 털째로 삶은 장닭을 정신없이 다 먹은 뒤에 입맛을 다시며 상인님께서 와서 다 먹었습니다. 털 하나 안 남겼습니다. 하고 아래건을 상인님께서 흡족하셨어요. 웃으시며 내 뜻대로 되는구나. 아따 그놈 계룡산 도둑놈이로구나 하시니라. 이 안내성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계룡산 도둑놈이다 말이지. 이게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 태전 계룡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정씨왕국, 계룡산 정씨왕국을 꿈꾸는 넌 도둑놈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원일에게 네가 대전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라. 그리고 천자매상을이라고 써붙여라 했는데 안 써붙이잖아요. 신원일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이 계룡산 어떤 그 정씨왕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 성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은 상계님께서는 또 안내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내성으로 상징되는 그 교단에게 그 교단의 성격을 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역시 그것이 이 도전에만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상계님께서 안내성에게 이르시기를 내성아 너는 내 도의 아내요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하시고,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는 내 도의 아내다. 결국은 내 쉽게 말하면 세상말로 마누라다. 마누라는 뭐예요? 자식 새끼를 낳아야 돼요. 네 뱃속에서 자식 새끼가 나온다. 너는 그 어머니다. 자,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도의 어머니 노릇을 해야 하느니라. 모악산이 포의 지형 아니더냐.
아기는 어미젖으로 사는 법이니 너는 창생들에게 태울 줄을 잘 가르치라. 태울 줄을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울 줄을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어머니가 있어 자식을 길러내듯 내 성이 네가 먼저 태울 줄을 읽어 내 노에 어머니 노릇을 해야 하느니라 하시며 너는 나중에 어머니 산인 모악산에 가서 내 도를 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안내성 성도는요, 살아생전에 모악산 그 백운동에 가서 그 증산 대독이라는 그런 그 자기의 교파를 형성했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내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온갖 것은 다 주어도 감 하나는 아니 주네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내가 내성아 너한테 온갖 것은 다 준다. 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기타 모든 것은 다 주지만 그러나 너한테는 감 하나만큼은 너한테 안 준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보여요. 여기 이제 한글 표현은 다르게 쓰여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 하나는 안 준다는 이 감 하나 결국 열매 아닙니까? 이 열매를 안 준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마지막 의통성공을 안 준다. 그리고 너한테 도통을 안 주겠다. 그러나 네가 어떻습니까? 바로 진법을 네가 잉태시키는 어머니 노릇을 해라. 상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난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이런 말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성 성도가 상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원일 성도가 상징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성구하고 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말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만리운미 태울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로 1905년 을사년 공사입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공사에서는 이제 또 역시 그 상계님께서 이변교울의 그 어떤 그 실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사가요, 대순전경에는 언제 본 공사라는 것이 약간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종성 선생의 천지개벽경에 보면 1205년 을사년 공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205년 을사년에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우리 시대 지난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사회에 등장했던 그 대순진리를 비롯한 중요한 상계님의 그 교훈단체가 있어요. 이 공사를 보신 해가 저는 1205년 을사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구리골 김창여가 여러 해 된 적체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심히 고통스러워하거늘 상제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평상 위에 눕히시고 배를 어루만지시며 형렬에게 명하시어 시 한 수를 외우게 하시니 그 뒤로 창여의 채증이 곧 나으니라. 여러 해 된 적체, 뭔가에 걸렸어요. 안 내려가고 있어. 이게 안 나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이거예요. 상인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 한 수를 외우게 하는데 이 시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80년대에 나왔던 그 이변교훈의 여러 단체 중에서 어떤 한 교단을 말씀하시는 거로 봅니다. 뭐라고 나오냐? 조례천하 팔자국 하니 누류인간 삼어루라. 규화세침 능복원이나 평수부종 비늦결이라. 일년월명 임술추요 만리운미 태울궁이라. 청음교무 이객소요 왕겁오비 삼국진이라. 여기서 해석이 다 써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조례천하 팔자곡, 이 천하의 팔자에 이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읊으니 말이지. 누류인간 삼월우라. 그 인간 세상에 그 3월비 같더라 말이지. 그런 비가 흐르더라 이거지. 이건 슬픈 거예요. 인간 세상에 그 3월비처럼 말이지. 3월에 비가 오잖아요. 이 3월비는 좋은 비예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것은 좋은 비가 아니에요. 그 눈물이 3월비처럼 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눈물이 흐른다는 건 뭡니까?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한탄스럽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규화세침 능복원이나 해바라기의 그 님 향한 마음은 천자를 보필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이 어떤 그 교단의 교주를 천자라 모시는 교단이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어요. 뭐냐? 평수부종 비늪결이라. 부평초같이 떠도는 내 신세에 자주 눈물을 흘리네.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교단을 만나서 결국은 청춘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뭔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년월명 임술추요. 한 해의 밝은 달은 임술년의 가을이요.
여기서 임술이라는 것은 김영렬 성도가 임술생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또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말리 운미 태울궁이라 일만만 자 마을리 자 1만 개 되는 마을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을에 있잖아요. 운미 구름이 등장해요. 미라는 것은 혼미하다. 아주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 모든 마을에 구름이 꽉 끼게 돼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리 운미 태울궁이라 태울궁을 보질 못하더라. 이게 뭡니까? 바로 100년 역사 상기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훔치 태을 천상 원군 훔리치하더래 훔리함리 사파 이렇게 주문을 쭉 읽어 내려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야 이건 태을 천상 원군이 아니야 태을천 상원군이야 이렇게 이제 주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태을주의 그 진수 진짜 뜻 진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곡된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가 보면요. 처음 교무 이객소요 왕급 오비 삼국진이라 두 나그네의 맑은 퉁소소리에 교령이 춤을 추고 두 나그네의 맑은 퉁소소리 두 나그네는 뭡니까? 상인이께서 나는 도역객 서약객 천지 무가계이로다 내가 천지의 나그네다. 그런데 상인님하고 똑같은 분이 누구예요? 고수부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나그네의 맑은 퉁소소리 이것은 상계림과 수부님의 천지공사 신종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교령이 춤을 춘다. 이건 뭡니까? 어떤 그 남북 교주들이 허춤을 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백, 왕겁 오비 삼국진이라 가는 거백 기운 까마귀 나니 삼국에 풍진이 있는구나. 삼국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조선을 놔두고 이 한반도 남조선이요. 딱 이렇게 동서로 바뀌잖아요.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 그럼 뭡니까? 고려 신라 백제. 이 삼국같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삼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가는 거백 기운. 그 80년대에 나왔던 그런 교단들의 많은 사람들이 휘말려 가지고요. 진짜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청춘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눈물을 줄줄 흘렸던 거 아닙니까? 이 거백 기운이 이렇게 거백 기운에 까마귀가 날아요. 까마귀가 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뭘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에 풍진이 있는구나. 풍진 뭡니까? 바람 불고 먼지 날리고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서도 말이죠.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변교훈 뭡니까? 가장 핵심이 바로 말리 운미 태울궁이라.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구름이 꽉 끼니까 말이지. 바로 이제 이 태울주가 왜곡되면서 왜곡된 태울주 천년 만년 외워도 그 기운이 들어옵니까? 태울주라는 건 뭡니까? 태울주는 율려예요. 이박자 율려예요. 훔치 태을 천상 원군 이박자거든요. 훔리치야 도래 훔리 함리 사바 이박자의 이 율려의 이 태울주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것이 주문이 바뀌어버려요. 훔치 태을천 상원군 3박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려가 깨져버리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알고 싶었지 않습니까? 이 100년 교훈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왔나. 상계님께서 신원일로 상징되는 사람을 먼저 대전으로 보내서 네가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천자매상이라고 써붙이는 공사를 행했건만 그런데 그 신원일 성도가 안 써붙였구나. 그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먼저 나온 교단에 휘말린 사람들은요, 결국은 엉뚱한 지리를 알고 헤맸던 거예요. 결국은 상계님께서 이제 결국은 뒤에 오셔가지고 신우리한테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상계님께서 이제, 정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또 도전에만 실려 있어요. 김호연 성도의 증언으로 실려 있어요. 바로 이제 사편 이 70장에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룡산 정시왕국의 기운을 거두심. 계룡산 정시왕국 이게 뭐예요? 계룡산 이 대전의 본거지를 두고 뭔가 거기다가 후처로 마냥 자기들의 왕국을 꿈꾸려고 했던 것을 거둬버린다 이거예요. 상계님께서 자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계룡산 정시왕국에 대해서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일본 사람이 모든 섬과 산을 샅샅이 뒤지고 물밑같이 더듬어 보았느나니 정시가 몸붙여 일할 곳이 일 버릴 곳이 어디 있으리요. 그런 생각은 다 버릴지어다. 여러분 정시라고 해서 진짜 정시를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동학은 차정으로 망하니라.
차는 맞죠, 차경성. 정은요, 다른 성씨를 갖다가 이 정으로 살짝 바꿔놓은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다가 진짜 정씨가 아니고 특정 성씨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면, 성씨를 집어넣었다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상계님의 천지용사는 뭡니까? 살짝 돌리는데 묘미가 있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 코드만 알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71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는 호연을 데리고 계룡산에 오르시어 서 계시는데, 공사를 보신단 말이에요. 계룡산에서 어디선가 백마 한 필이 훌쩍 뛰어올라 저 하늘까지 날아오르며 오르니 그러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서 상계님 목덜미에 목도리처럼 앉는지라. 이야, 이것은 이 계룡산 백마의 놀랄만한 재주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상계님께서 웃으시며, 웃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제 그만 떨어져야지. 상계님 목에 이 목도리처럼 백마가 딱 앉아있다가 딱 내려갔으니까 상계님하고도 인연이 있고 있잖아요. 상계님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시니 말이 땅으로 딱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상계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느 앞이라고 꼿꼿할꼬? 이제 말이 좀 교만했던 모양이에요. 꼿꼿하냐? 하시니 말이 고개를 수그리니라. 상계님께서 말을 향해서 너 하늘 어디 나라에 가서 누구누구를 잡아오겠느냐 하시니 말이 고개를 끄덕이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떤 상계님께서 이 말한테 어떤 천명을 내리고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상계님께서 옥단소를 꺼내셔 열십자로 한번 그으시니, 열십자지만 이렇게 쓰면 열십자지만 옆으로 써도 열십자 아닙니까? X예요, 이게 X. 너는 똥을배기 아니고 너는 X다 이거예요. 가시며 말을 떨어져 그으시니 말이 떨어져 죽으니라. 말을 죽여버렸어요. 상계님께서. 갑자기 대반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호연이 옆에 보고 있다가 아이고 무슨 심사로 그런데요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하니 상계님께서 야, 그 말이 네 애비냐 왜 살려달라고 해? 네가 왜 빌어? 지 애미가 있는데 하시거늘 기보인이 얘기하잖아요. 지 애미가 어디 있어요? 하고 대꾸를 하는지라. 어리니까 대꾸를 했지. 이에 상계님께서 그럼 네가 잘해줘라 하시니 호연이 뾰로통하게서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하거늘 달월자 날일자로 써라. 달월자 날일자 1월 부모. 이게 뭐예요? 상계니가 수부님이라고요. 보면은 거기서도 날일자보다도 달월자를 써라. 앞으로는 정음 정형에 고눈이 오잖아 이렇게요. 모든 생사대권과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사실은 수부님이에요, 여러분. 일러주시니라. 호윤이 내가 쓸 줄 알간디 하니 상계님께서 직접 호윤의 손을 잡고 글을 써줬어요. 달월 날일. 그러니까 죽었던 말이 곧바로 눈을 뜨며 고개를 드는지라. 말을 살려냈어요. 김호연 성도가 살려낸 겁니다. 물론 상계님께서도 이제 살려주신 거죠. 호연이 아주 일어나게 해주지 하니까 상계님께서 다리 하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말이 벌떡 일어서고 다시 호연이가 아주 걸어댕기게 저갈대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조르니까 상계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아이고 내가 요거 때리고는 못 댕겨. 네 손대로 하자 하시고는 말의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시니 말이 지갈 길로 가더라. 말은 상계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는 주셨지만 이제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호연이 여쭈기를 왜 일 시켜놓고 그래요? 하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명을 받고 간다고는 했으나 정작 가서 못하게 생겼으니 내가 그랬다 하시니라. 자, 이 계룡산 말로 상징되는 이 백마로 상징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한테 상계님께서 이 일꾼한테 명을 내렸습니다. 네가 어서 누굴 잡아와라. 왜냐면 그 먼저 갔던 놈이 천자를 꿈꾸고 있었거든. 무슨 옥황상제를 따지고 뭐를 따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거 잘못했다고 했는데 상계님께서 보니까 뒤에 가는 이 백마가 조두근하게 생겼거든. 그렇게 자기도 뭐 내가 무슨 죄야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요. 상계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놈이 또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신월이한테 야, 정가를 따라놓은 놈은 삼족을 멸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상계님께서 차경성도의 그 집 벽에다가 있잖아요. 만고 춘추 아방궁 천추 1월 동작대 써붙인다고요.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 그 아방궁 공사와 그 동작대 공사에 의해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차경성도가 아방궁 처리가를 할 정도로 11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11전을 지었는데 너는 차정으로 망한다. 너는 차 아닙니까? 그런데 정으로 상징되는 인물은 뭐를 짓는다는 거예요? 동작대를 짓는다는 거예요. 동작대 짓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상인인 천지용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결국 확인해 보면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고수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고수님 제자들한테 야, 니들이 차경석과 조철제가 지은 저 화려한 집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그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들은 다 세상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에 불과하노라. 이 뒤에 초막에서 성인이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상계님의 이 100년의 이 교훈공사가 1변, 2변, 3변으로 흘러가는데 1변은 일제시대 때 차경석입니다. 그러면 2변은 뭐냐? 바로 1970년대, 80년대에 이 나왔던 여러 증산 상인님 신앙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모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상계님의 교훈 용사가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일꾼들을 먼저 집어넣으셔가지고요. 신혼이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내 사람들을 나누어 준다. 그 사람 데리고 네가 가가지고 천자매상으로 써붙여라. 상계님 지리를 옳게 밝혀라. 그랬는데 이제 신혼일이 안 붙이잖아요. 안 써붙이잖아요. 딴 꿈꾸잖아요. 계룡산 정시 왕국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변 교훈이 쭉 흘러나왔던 것이고요. 결국은 마지막 이 3변 교훈. 그것은 뭡니까? 갑을로서 머리를 들고 부기로서 몸을 뒤집는다. 갑을로서 머리를 들고 부기로서 굽이신다. 그게 뭡니까? 갑진을사죠. 이제 천지의 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진도진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3변교, 이 진도진법에서 뭡니까? 이제 의통성을 수 있는 그 1만 1천 일꾼들이 모여들어서 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인이 말씀이 천지개백경에는요, 진사의 성인출이요, 오미의 낙당당이나 이게 한 5번 나오나? 그렇게 말이 반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말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 즉시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금방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 판박소식이라는 이 서책에다가 이것을 담았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이 100년 교훈 역사가 진행돼 나왔다. 지금 우리가 어디 놓여 있다. 참, 우리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그 인사 문제. 그것이 어떻게 귀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판사에 알아보니까요. 책을 좀 적게 찍었지만 아직도 책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이 있기 때문에 책방 가서 보는 책이 아니에요. 사보는 책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인터넷 서점 중에서 서적을 파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신청하시면 책이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오기 때문에 이 책을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이 의통성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천지의 일꾼들이 모여들기를 여러분,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보면은 이 80년대 이후로 있잖아요. 이 상계님께서 기운을 넣어주시니까 신은이한테 대전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대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교단을 통해서 결국 서울에서 확 퍼져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떤 새로운 교훈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만리, 운미, 태열궁이라 모든 마을에 구름이 꽉 끼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 태울주가 이렇게 왜곡되면서 있잖아요. 상계님지리가 왜곡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천지의 때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의 청춘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면서요. 오늘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